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사무엘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전체의 주제는 다윗, 그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다윗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 씨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로 잠시 돌아가서 사울 얘기를 좀 잠깐 더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하는 수 없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요동하는 전쟁터의 소리가 왔는데 내 손을 거두어라 하면서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탐욕과 탐심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탈취할 것, 얻을 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소년 하나 다윗이라는 아이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악령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령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음악 치료가 사용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자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상한 거를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요? 이방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인해서 다스림 받는 모습이 흠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했더니만 세워진 왕이 사람들 보기에 좋은 준수한 청년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세워지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방 국가의 압제 속에서 점점 위협과 두려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등장시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없었으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등장시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다윗은 그 속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진 그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읽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의 자세,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고 형편의 모습으로도 오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골리앗,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사울은 사울의 심령을 들여다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다윗 속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골리앗은 영적인 현미경입니다. 골리앗은 영적인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1년 중에 한두 번 곤란한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인 줄 기억하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하네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택하라? 한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나 골리앗 한 사람과 싸우게 해라.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보통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쉽게 죽습니다. 골리앗이 제안을 했는데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잖아요. 거기다가 자신이 싸워서 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누가 나갔어야 될까요? 맞아요, 사울 왕이 나갔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고 그나마 키가 컸던, 준수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6규빗인가 그러잖아요. 6규빗이라고 하면 3m죠. 한 규빗이 50cm니까 3m가 좀 넘는 사람이니까 여기 바닥에서부터 천정을 뚫고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건장했던 사울왕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지금 무엇에 충만해요? 악령에 충만한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루 이틀 지속된 게 아니라 40일 조석이 뭐냐면 아침과 밤, 저녁, 이 골리앗이란 사람이 아침에도 나와서 떵떵거리고 저녁에도 밥 먹고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몸을 과시하는 거예요. 3m나 되니까 이렇게 들판에서는 멀리서도 우뚝 선 한 장수의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침 누가 그 소리를 들어요? 마침 다윗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고 왕 옆에서 악령을 치유해 주는 수금을 타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이 듣고 나서는 사울 왕조차 그 골리앗의 풍채에 압도되었었는데 다윗은 용기 내어서 내가 골리앗과 겨루겠다고 합니다. 키 차이를 보니까 이 정도 나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골리앗 키가 몇이라고 써 있어요? 거의 3m 가깝죠. 그런데 일반적인 군인 키는 어떻게 돼요? 한 175 정도니까 2배 정도 키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랑 겨루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순간 사울 왕은 첫째는 말려요. 왜 말리냐면 너는 소년이다, 그는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이를 보냈다간 사울 왕
믿음 속에는 이기겠다는 믿음이 컸을까요? 다윗은 잔혹하게 패배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다윗은 패배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이야기 전체를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이 소년이 이길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싸워봐야 너는 소용없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군대도 아직 입대하지 않은 소년이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은 용사다. 다윗이 골리앗의 그 싸움에 나가기를 사울왕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사자 발톱이나 곰 발톱에서도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발톱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사울이 이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기를 중보하는 것이고, 그냥 긍정적으로 아니라 표면적으로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사조의 언어를 쓴 거예요. 이미 다윗은 누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인사는 잘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왕은 다윗에게 무엇을 입혀주냐면 사울왕이 입을 수 있는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사울왕이 입을 수 있는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줘요. 사울왕이 입을 수 있는 갑옷을 입혀줘요. 상식적으로 다윗은 아직 소년이고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소년인데 머리 하나 더 있는 사울왕의 옷이 맞을까요? 전혀 안 맞죠. 2X 라지를 스몰 사이즈 입는 아이가 입은 형국이겠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무슨 생각으로 소년을 내보내며 무슨 생각으로 자기의 옷을 입혀주었는가? 첫째는 이거였어요. 지금 몇 사람이 나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 근데 자기가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면 얘도 죽겠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전면전. 그러면 자기가 죽을 일은 최소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사울의 계략이 보이는 거예요. 소년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그런 어떤 비겁함, 소년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왕의 그 아주 속에 있던 그 뭐랄까요, 그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 비겁함,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투구와 군복과 갑옷을 입혀줬을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겼을 경우에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사울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이야 역시 사울왕의 군복을 입으니 소년이라도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누가 가져가요? 사울왕이. 근데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간파하셨는지 다윗이 이렇게 입어보고는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벗고 후딱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입어보고는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 사이즈가 안 맞아요. 스몰 사이즈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2X 라지를 주셨어요. 못 입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들을 들고 나갑니다. 무엇을 들고 나가요? 막대기를 우선 들고 나가요. 막대기. 손에 막대기가 있어야 뭐 이렇게 무게중심 잡기가 좋았는지 막대기를 들고, 두 번째는 무엇을 골라요? 돌 5개를 매끈매끈하고 날리기 좋은 돌 5개를 들어갑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무엇을 들고 나가요?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다윗의 물매가 힘있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싸움터에 나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냐? 나는 물매와 막대기와 돌멩이로 나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매조차 막대기조차 돌멩이조차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와, 너무나 멋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숙달된 능력조차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거들먹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이 모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이 네 개의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그린 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요, 골리앗 앞에는 방패가 있고 다윗 앞에는 방패가 없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간혹 골리앗이 방패 들고 있는 성화가 있는데 그건 잘못 그린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림을 옮긴 것은 요 네 그림입니다. 이렇게. 근데 다윗 앞에는 뭐가 없다고요? 방패가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골리앗의 방패는 희한하게도 골리앗이 워낙 키가 커서 3m까지 올라가지는 못해요. 즉 방패가 골리앗의 하부는 가려주는데 상체를 가려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 방패의 모든 공통점의 특징인 줄 깨닫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방어하고 막고 막아서려 해도요, 세상 방패는 우리의 하반신은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으나 우리의 높아진 머리는 절대 가려줄 수가 없어요. 반대입니다. 다윗 앞에는 뭐가 없어요? 방패가 없어요. 방패가 없는데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으니 그의 온 몸을 가려주는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분명히 골리앗이 유리하고 다윗이 불리하지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골리앗이 다윗의 돌을 맞을 수 있는 부위가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크기 때문에 부위가 넓어요. 다윗에게는 곰보다도 더 큰 저 상대가 더 맞추기 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방패를 드는 무기 들어오는 자는 골리앗의 이마를 가려줄 높이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는 순간 그 앞에 있던 방패잡이는 어디 갔습니까? 안 보이죠. 방패잡이가 막아설 수 없었던 높이까지 높이 올라간 그 돌매는, 그 물매는, 그 돌덩어리는 그 이마에 틀어 박히게 됩니다. 그 순간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죠. 그것을 확대한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돌이 날아가서 앞에 있던 방패잡이가 뭐하고 있어요? 놀랐어요. 아, 내가 막을 수 없는 높이까지 가버렸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나를 세상의 어떤 무언가가 감춰주고 보호해 줄 줄 알지만 교만해진 자는 그 무엇도 감춰주거나 가려줄 수 없다는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3m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너무나 높이 올라갔죠. 방패잡이가, 무기 들어주는 자가 골리앗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반대로 다윗에게, 저기 멀리 보이는 다윗에게 방패가 보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이 다윗의 심령 앞에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었습니다. 넓은 면적의 골리앗의 이마는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 앞에는 막아주는 방패는 없었으나 영적인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흔들림을 방지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자체가 성경에 큰 이슈로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 병사가 거인을 이긴 이야기는 한 번 쓴 게 아니라 4번 더 있어요. 다윗 말고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많은 거인 족속들,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거인이었어요. 골리앗뿐 아니라 라흐미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포함한 5명의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거인들이 다 무찔러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독 다윗의 이야기만 성경에 부각해서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이 순간 뭐 하고 있었죠? 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길까? 이기면 어떡하지? 갑옷도 못 줬는데. 지면 전면적으로 치다르면 내가 좀 뒤에 피해 있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거인에게서 내가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계산에 머물러 있는데 다윗이 정말 단번에 이겨버린 거예요. 이 순간 사울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사울 왕이 제일 궁금한 거 이거예요. 3번 물어봤어요. 첫째,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두 번째는 다시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마지막에 다윗이 다가오니까 다윗에게도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또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가 왜 사울이 이토록 집착을 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사울은 지금 자칫했다가는 자신의 흔들리는 왕권이 저 소년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즉 세력이 있는 자의 아들이냐, 유력하지 않은 자의 아들이냐,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냐, 베냐민 지파가 아닌 지파의 아들이냐, 사울 가문의 반대 세력이냐, 야합하는 존재이냐, 정치적인 계략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대항 세력인지 나에게 위협적인 세력인지, 그런데 다행히 뭐라고 말해요? 노랑글씨,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래, 나보다 아래라고 스스로 얘기해주고 있구나. 별탈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음악치료사예요. 아직 입대도 하지 않은 소년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들은 이미 다 군대에 군인들로 입대하였어요. 나랑 별로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구나. 내가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무엇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눈빛을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요, 사울 왕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그 중심부에 있었던 이들의 심령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이미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사라졌지만 사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주소가 사울의 현 주소인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은 고민하고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악령에 취해서 이러한 표정이에요. 한번 사울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지금 이마에 왕관은 썼지만 왕이 아니라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령을 쫓아내 주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무엇을 날리려고 해요? 창을 날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앞에 원래 누가 있었어야 돼요? 골리앗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하는 치료자라도 위협할 수 있는 이 악령에 취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치닫게 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잠들었는데 사울 왕을 찔러 죽이려고 했던 병사를 누가 말려요? 다윗이 맑아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이 해치지 말라 그랬다.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합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한 것이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이 사울 왕 결국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의 칼에 자기의 배를 자기가 찔러서 죽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끝자락이었어요.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 왕의 자세 한 가지가
사울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뭐 자녀의 경제적인, 관계적인, 직장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문제와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사울의 심령인지 다윗의 심령인지를 발견하게 해줘요. 이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빨리 내가 다윗의 심령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내가 사울의 심령이구나 그러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끝까지 궁금했던 거 한 가지가 뭐였다고요? 다윗 누구의 아들이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가 중요한데, 다윗 누구의 아들이냐, 내 세력이냐 내 세력 아니냐, 이것이 궁금했어요. 사울 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너무나 절망과 두려움과 나의 어떠한 노하우와 계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사울의 심령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주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울을 너무 못나고 못되게 보지 말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들에게도 누구 같은 성품이 있어요? 사울 같은 성품이 참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만 계산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심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랬어요.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거예요. 다윗이 정말 100% 내가 이 길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10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가 설령 만에 하나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겠지만, 그 골리앗을 만천하에 이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다윗도 생명 걸고 나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연히 생명 걸고 나갔죠. 허투루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나간 거죠. 다윗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 걸고 나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숨 쉬시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목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가올 때 사울이 궁금했던 거는 누구의 아들이냐 알아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가가 궁금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저 소녀는 어떠한 자이길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궁금했던 거, 저 사람이 누굴까? 누구길래 저렇게 죄인들을 용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악독한 말이 없으시고 비방의 말이 없으신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거, 요셉의 아들인 거, 마리아의 아들인 거 몰랐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목수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면서 배척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거절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는 건 아닌지,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가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